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2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오늘 읽은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다서가 쓰여질 당시 소아시아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시켜서 믿는 개념으로서 육체적으로 짓는 죄가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초로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과 삶의 변화, 성화가 연장선상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우리를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우다는 헬라어의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포이 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인 에피라는 단어와 건축하다는 의미 오이코도메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기초 위에 무언가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이 이와 같죠.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 평평하지가 않으면 그 위에 세운 신앙의 삶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피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내 심령과 삶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의 건물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충동적인 면이나 차가운 면이 없었습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는 침착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기질에 따라 신앙을 개발해 나갑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상 충동적인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동을 어떻게 저지하시는지 주의하십시오. 성령의 저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며 그러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성장한 어른에게는 재난을 가져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버릇이 없으며 연단을 통해 지각을 갖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위기를 견뎌내는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긍심만으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기에
자랑스럽게 위기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성도로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아주 예외적인 일들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들 속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곧 시장거리에서 거룩해야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5분 내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 건물을 짓는 일에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여러 번 교회가 건축할 때 또 사택이 지어질 때 그런 공사에 어린 나이 때부터 함께 참여했습니다. 말이 건축이지 그 당시에는 대부분 기술자 한 명을 교회에서 고용하고 나머지들은 다 성도님들이 같이 봉사하는 형태로 건축을 했습니다. 항상 건축자재도 부족하고 항상 시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항상 바닥이 삐뚤어져서 무슨 가구를 놔도 가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건물이 지어진 후에 보일러나 수도관이 터져서 고생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기초공사 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고 빨리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또 신앙의 여정을 길게 걸어가려면 다른 기초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성장해야 되고 빨리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얼른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곳에서 온전히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 위에 내가 사역도 감당하고 신앙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 예전 기질, 변화되지 않은 기질 위에 사역을 세우고 신앙을 세우니까 나중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자는 그것을 충동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충동적인 행동이 일어나서 때론 욱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친 소리를 내뱉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주의 일 하기도 합니다. 다 신앙의 기초공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는 충동적인 면이나 차가운 면이 없었습니다. 결코 당황하지 않으시는 침착한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우리의 기질에 따라 신앙을 개발해 나갑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거듭나지 않은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발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항상 충동적인 행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온전히 나를 깨트리지 않고 내 기질, 내 성품 위에 신앙을 세우고 사역을 세웁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질대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그 결과 충동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이 충동적인 행동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성령이 충동을 어떻게 저지하시는지 주의하십시오. 성령의 저지는 곧바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을 느끼게 하며 그러면 우리는 즉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충동적인 행동은 어린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성장한 어른에게는 재난을 가져옵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언제나 버릇이 없으며
연단을 통해 지각을 갖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참 이 묵상을 하면서 저 역시 많이 찔립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랜 연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깨어지고 변화된 기질 위에, 성품 위에 목회 사역의 건물들이 세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바닥을 보니까 바닥이 고르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서둘러서 하나님 이 연단 빨리 끝내주시고 얼른 사용해 주십시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으로 나갔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바닥 공사가 잘못됐나 봅니다. 때론 내 연약한 기질을 느끼고 목회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물이 세워졌어도 고칠 건 고쳐야죠. 건물을 처음 세울 때보다 더 힘들 테지만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죠. 이 과정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나의 연약한 기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남이 나를 지적해도 내가 눈을 막으면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 그 연약함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가 바로 그 연약함을 고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연약한 기질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 열정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과정 역시도 내 노력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변화시켜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자가 오늘 묵상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른 땅을 걷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기 위해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는 멀리 떨어진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단조롭고 평범한 삶을 사는 데에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시받는 존재지만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기대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매일같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묵상처럼 그 매일같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주의 일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기적일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 신앙의 기초에 있는 불완전한 나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 내게 매 순간 어떤 초자연적인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게 귀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내 연약한 기질들, 성품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기로 납니다. 내 노력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깨어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